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때요? 넘어져요. 알면서도 그때는 듣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래 맞아, 정죄함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야, 난 안 넘어질 거야 해도 어때요? 넘어져요. 또 넘어지더라고요. 늘 그렇게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죄 가운데 넘어졌다고 해서 그 죄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어서지 않고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 드리기가 싫어져요. 예배가 소홀해지고요, 굳이 예배를 드려야 돼라는 생각까지 갖게 돼요. 또 그렇게 되다가 뭐까지 가게 되냐면 기도가 막히기 시작해요.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 힘들어, 나하고는 안 맞아, 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찬양만 부를래, 기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네 인생 네 거고 내 인생 내 거고 네 알아서 해라 하실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굉장히 가슴 아파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될까봐 염려하고 계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 죄의 울타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 혼자는 안 되니까 누구를 의지하냐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머물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미 어때요? 영적 전쟁 가운데 던져졌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요 조용히 하고 싶습니다. 요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얌전하게 하고 싶어요. 저 원래 얌전한 사람이거든요. 신앙생활을 조용히 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조용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결단한 순간 우리는 이미 사탄의 블랙리스트예요.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한다고요. 힘들게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바람과 파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지게 돼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 인생에서는 바람이 끝나지 않을까? 파도가 멈추지 않을까? 창조 이래로 파도는 단 한 번도 쉬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수없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요란하게 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마구마구 흔들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 그냥 파도에 떠내려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면 그때는 편안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 끊어내고 파도 치는 대로 이 정도면 편안해 라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이란 결국 어떻습니까?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수없이 많은 전쟁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 끝났구나.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요. 이제 끝났구나. 편한 세월 다 갔구나.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편한 세월 다 갔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탄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말미암아,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그 권세가 꺾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처럼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자,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상대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사탄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장의 천사가 하나님과 대등한 권력을 갖고자 반역을 일으키다가 떨어져서 자신과 같은 뜻을 품은 천사들을 끌고 내려가게 돼요. 그들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는 하얀 옷에 하얀 날개를 입고 날아다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사탄은요, 머리에 뿔 나고 검정 모습에 꼬리가 있고 막 날개가 박쥐 같은 날개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것은 그냥 인간의 상상력일 뿐이에요. 에스겔 28장부터 28장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누구한테 하는 말씀일까요? 천사장한테. 천사장한테, 야, 너한테 그런 권세가 있었는데,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거의 완전했는데 잘 보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의가 있어요. 불의. 그들은 반역에 실패하고 세상으로 쫓겨나가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됩니다. 이제 세상은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악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사탄은 이것조차 속여요. 사탄 존재하지 않아.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우리를 속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를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으르렁대는 사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이며 그 능력이 하나님과 대립할 만큼 크고 놀라웠어요.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과 대적할 만큼 크고 놀라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걸 이야기해줘요. 사탄의 권세가 막강하기도 하지만 사탄의 유혹은요, 너무나 날카롭고 예리하기까지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숨통을 끊기에 아주 적절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틈을 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언제쯤 무너뜨릴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일까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엉망으로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말씀하신, 심이 좋다라고 2번이나 말씀하신 누구? 인간, 사람.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기에 온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걸 건들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들을 흔들자.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게 그들의 제1 목적이에요.
그렇게 그들의 목적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돼요. 복음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쌓이기 시작하고요, 이 말씀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결국엔 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말씀을 읽어도 감동받지 못하게 하고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게 하고, 기도가 멈추게 하며 찬양이 멈추게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무섭게 해서 멈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섭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벌벌 떨면서 기도를 해요. 그럼 사탄이 전략을 바꾸어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다른 더 좋은 신나는 재미있는 것들을 우리의 인생에 던져서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하고,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하게 만들어요. 다른 재미있는 것, 이것 봐, 이게 훨씬 더 유익해 라고 말해요. 돈을 버는 즐거움,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 어떤 놀이나 즐거운 문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쾌락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즐거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눈을 흐트리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려요. 영혼이 혼미하여서 하나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섬기게 돼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무엇라고 만드신 줄 말을 한 줄 알아요?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야, 이 송아지를 믿어, 이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해요. 송아지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송아지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서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신 하나님을 보여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높인다고 생각했어요. 사탄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게 해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해요. 누군가에겐 돈으로, 누군가에게는 명예로, 누군가에게는 건강으로, 누군가에게는 자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인생길에서 아픔과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자 아픔과 고통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스스로 절망하게 해요. 야,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 삶 가운데 왜 아픔만 있지? 고통만 있지? 하나님이 없나 보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같아? 라는 마음을 자꾸 심어주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결국 모든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더욱더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헛된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사탄은 공동체를 분열시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천국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에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화정교회를 다스리신다면 화정교회는 뭐예요? 천국이죠.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우리 화정교회를 천국이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관심 없고 저는 우선 우리 화정교회부터, 화정교회가 정말 서로 지체간에 사랑하고 지체간에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면서 한 번 화정교회에 발을 딱 디딘 사람은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었어? 와, 여기가 천국인데?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영혼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밥만 먹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끼면서 그냥 밥 먹다가 눈물 흘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는 그런 일들이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저의 소망이고 꿈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것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천국 되게 해주세요. 서로 미워하며 분노하며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사탄은 우리에게 육체적 질병을 던지기도 해요. 물론 질병이 생길 때마다 와, 병마가 들었네, 병을 주는 마귀가 들었네 라고 말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질병을 얻기도 해요. 아니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분별해야 돼요. 이 질병이 사탄이 나에게 믿음을 흔들게 하려고 주는 건가? 혹은 이 사고가, 혹은 이 고난이, 혹은 이 어려움이 사탄이 나를 흔드는 건가?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앞에서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 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아멘.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혼자 싸울 때는 약한데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권세로 싸우는 거예요. 그 권세로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이 오고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이고 있고 나에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해요. 그때 고백하세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악한 영아 떠나가라. 질병아 나아가라. 명령하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시는 거죠. 제가 나사렛 예수여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사탄이 웃기고 있네, 이러면 어떡해요? 아니요. 큰아들도 하나님 아들이고요, 막내 아들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도 누구라고요? 자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 자, 그러면 이제 옆에를 보세요. 누가 앉아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 형이 있으면 형 한번 불러보세요. 누나 부르고. 우리 제가 이제 박찬재 형, 장로 저한테 아이고 동생. 우린 가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권세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어디로 옮겼어요? 사랑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늘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지만 우리에게 권세가 있음을 알아요. 그러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영적 전쟁 나갈 때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해볼까 말까, 해볼까 말까예요? 아니에요. 해보자. 와봐라. 난 이길 수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령하며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기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던져졌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 당해야 돼? 이러고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은 나를 왜 태어나게 했어요? 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미 태어난 이상 우리는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죠. 이미 믿기로 한 이상 뭐예요? 이제 끝났어요. 좋은 시절 다 갔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고난이 올 거예요. 어려움이 올 겁니다. 특히 오늘 저녁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영적 전쟁에서 용사다라는 마음을 갖고 집에 가는 순간 분명히
일이 생길 거예요. 갑자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막 짜증을 내게 만든다거나, 막 남편이 막 말도 안 되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아라는 일이 분명히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목사님 이것까지 봐버렸네. 속으로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분노는 사라져라.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내 남편이 사탄이 아니고 내 아내가 사탄이 아니고 내 자녀가 사탄이 아니고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바라보면서 분노의 마음을 품게 하는 사탄이, 그 사탄이한테 명령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남편인데, 내가 얼마나 아끼는 자녀인데 이쯤은 괜찮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섬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던 선생님께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이제 다시 관사로 돌아오는데 너무나 슬펐어요. 아버지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려는데 배는 없어서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했고, 또 바다 상황이 좋지 못해서 며칠 지난 후에 나가야만 했었어요. 장례 마지막 날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고, 막내딸이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던 이 딸이 다시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있는 동안에 너무나 외롭고 슬펐어요. 이 학교에는 너무나 작은 학교여서 교장 선생님과 이 음악 선생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 관리하시는 분하고. 그래서 관사에서 혼자 지내시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관사 앞에 있는 평상에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고 며칠 밤을 우셨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공중을 배회하다가 이 선생님을 봤어요. 선생님 속으로 쏙 들어왔어요. 그 악한 영이 선생님이 말해요. 사랑하는 딸, 아빠야 많이 힘들었지? 아빠? 진짜 아빠야? 진짜 아빠라고? 야, 너 7살 때 자전거 타다가 이마가 까졌잖아. 그 왼쪽 머리 위에. 나야 맞아. 그건 아빠하고 나밖에 모르는데 진짜 아빠 맞구나. 아빠 어디 가지 마. 나랑 같이 살아. 그때부터 몇 년간 이 악한 영은 선생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 선생님은 이 아빠와 대화했어요. 아빠가 있어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이제 섬에서 그 기간을 마치고 다시 육지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선생님이 교회만 가려고 하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만 되면 막 배가 뒤틀리고 경련이 일어나고 막 몸이 갑자기 마비가 돼서 굳기도 하고,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발작을 일으키면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2분과 또 전사님과 같이 함께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정체가 드러났어요. 사탄이었어요. 소리 지르며 나가면서 나를 그만 괴롭히라고, 알았다고 나가겠다고 또 나갔어. 그렇게 몇 번을 며칠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영은 아빠가 아니었어요. 사탄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난 널 믿지 않아. 때로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때로는 친구의 모습으로, 때로는 아빠의 모습으로,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서 속이는 것이 사탄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의 권세는 아주 막강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사탄이 두려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무너뜨리고자 눈여겨보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날마다 정결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꽉 차서 빈틈이 없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히 쳐들어오지 못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있죠.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누가 우리 함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저희 형이 저보다 6살 많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운동장에서 공을 차다가 형들한테 공을 뺏기고 좀 맞았어요. 집에 엉엉 울고 왔던 형이 도대체 누구냐고, 어떤 녀석이냐고. 형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제 손을 붙잡고 초등학교 운동장에 갔어요. 제가 6학년 때니까 형이 고3 때죠. 얼마나 제가 빼기 든든했겠어요. 누구야? 말 한마디에 같이 축구하던 동네 형들이 벌벌벌 떨고서 얼마나 내가 힘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최고였어요. 그때만큼 형이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별로였어요. 맨날 저 때리고 저 괴롭히고, 특히 세뱃돈 제 거 뺏어가고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기억하면, 야, 그때 우리 형 진짜 멋있었는데. 단상에 살 말은 아니지만 제가 형님 말을 그대로 전하면 어떤 새끼야!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형보다 힘이 세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이제 이 다음 구절에 전신갑주를 쭉 설명하는데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져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말씀 읽어라, 기도 멈추지 마라, 날마다 찬양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확신 잊어버리지 마라. 너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잊지 마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화정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약하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하다. 아멘.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시험에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졌던 우리의 어리석음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 권세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권세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반드시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 함께 하시면 강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나갈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권세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들입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사단이 속이고 들어올 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마다 주님 더욱 거룩한 선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의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틈타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쫓고 살아 전신갑 짚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게을리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께 높이게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인 것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부르짖는 심령들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그 심령들 가운데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을지라도 오직 아버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쏟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천국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 사랑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록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하심을 따라 기록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그들을 이루어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따라 기록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사랑으로 풍성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되어가는 교회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부둥켜 하고 놀며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해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셔서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의 복음을 흘러보내고 이 광주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완성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께서 승리하셨으니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결박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연약함을 어루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넘치게 보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광주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당을 나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유혹이 올 겁니다. 또다시 시험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넘어지더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또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자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날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